겨울이 되면 모든 것들이 춥고 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듯이 자연도 인생을 살아냅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를 잘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모든 나무들, 꽃들, 이런 것들이 겨울을 추운 세파를 지나온 흔적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인생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살아가는 또 살아남는 살아갔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옛날 교회들을 7교회들을 갈 수 있는데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도시도 사라지고 또 많은 건물도 사라졌지만 그때의 그 자리 도시였다, 여기는 교회였다 하는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흔적도 남고 안 좋은 흔적도 남고 기쁨의 흔적도 남고 슬픔의 흔적도 남고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중요한 건 이 흔적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살아왔는데 그 흔적이, 인생의 흔적이 의미가 없다면 어떤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흔적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흔적의 의미를 누가 알아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살아온 흔적들, 아픔들, 긍정은 해주지만 내 흔적을 보상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살아온 흔적들과 삶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한 분이 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헛된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건 뭐겠어요? 성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교회가 컸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많이 없었던 거라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자리나 그런 것들이 하나 부럽지가 않습니다. 대신 거꾸로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을 남기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살아온 흔적과 그들의 삶의 흔적을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물질적으로 차이 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생활적으로 차이 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서지 않는 곳, 또 남들이 희생하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 흔적,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갔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봤습니다. 좀 재밌기도 하고 인생 살아가는 느낌이 나서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봤습니다. 갔는데 외국인 그 스리랑카 노동자가 한국에 한 7년 정도 일을 하다가 많이 돈을 그 나라 돈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돈이죠. 벌어가지고 가서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너무 해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찍는데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국에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고생을 좀 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스리랑카 분이 노동자가 한국에 왔는데 가공을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가락이 이제 절단되었어요. 그러니까 졸제 일하기도 힘들고 이 두 손가락이 잘라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손가락이 그 공장에서 잘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이 치료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월급도 주지도 않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평생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일이 뭐냐면 아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왔을 때 억울한 일을 대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또 손해를 찾아주고 또 아픔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분을 만나서 법적인 상담을 통해서 잘려있던 두 손가락의 치료비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밀린 봉급도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회사에 취직도 시켜줬는데 두 번째 갔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취직을 했던 그 공장의 사장님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봉급도 월급도 따박따박 잘 주고 일을 더 시키면 거기에 더 돈을 얹어주고 살고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않게 해 주었어요. 이 스리랑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 두 손가락을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두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을 보면 이 흔적은 그 목사님을 많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목사님들이 부럽다는 얘기예요. 왜? 인생은 한 번 살고 죽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 살고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네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즐기고 살았느냐, 네 자손은 얼마나 번창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보물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부럽기만 합니다. 저렇게 남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 그리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이 큰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험해졌습니까? 저는 어떠한 한국교회 유명하고 큰 목사님보다 그분이 진짜 삶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마다 다 달란트가 있고 또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신앙의 흔적,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제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너무 괴롭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흔적. 이 흔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바울은 괴로웠을까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지 않고 신앙의 허상, 현상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바울의 가르침은 가짜다. 할례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 말이 계속해서 이게 들어가니까 교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할례도 받아야 되겠네.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된 거예요. 바울은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왜 그게 괴로운 걸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개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우리 실력으로 구원받겠습니까? 노력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선한 삶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도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는 멋져 보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해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때 사람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너무 쉽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율법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율법을 좀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이 표시라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때의 이야기를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은 없어지고 다른 것만 남으면 안 되는데요. 원래 할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고향 친척 부모 형제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죠.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은 이제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지킨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하고 나 사이에 약속,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나도 깨지 않고 너도 깨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남성의 표피를 잘라서 우리가 잘라서 그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과의 언약, 이 내용은 사라지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이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지는 그런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속상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1 관계로서의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 할례를 행하면 뭡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표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지는 뭡니까? 할례 받았다, 율법 받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너 구원 어떻게 받았어? 나 할례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외적인 형식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으로, 내적인 나의 진짜 마음으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충고할 수, 표시를 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입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서, 행동에서 그 사랑하는 말을 진짜 보여줄 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단지 여러분 부부가 단지 혼인신고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런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그 이름,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본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너희들은 할례 받았다고 자랑을 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의 무슨 흔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흔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를 키웠잖아요. 노예를 가졌잖아요. 노예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노예 1명, 2명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살아요. 먹고 삽니다. 일도 시키고 밭에 가서 하고 다 시킵니다. 그것이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노예는 인격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주인의 자리를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주인도 인격적인 주인이 있고 비인격적인 주인이 있는 거예요. 노예들도 주인 잘 만나면, 서로 노예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너무 잘해줘. 이것도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밥도 하루 세끼 잘 먹게 해주고, 나를 무리하게 고통 가운데 쓰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우리 주인은 정말 미치겠어. 맨날 나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일만 시키고 먹는 건 하나 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각자의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노예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건 인생의 삶이 아니다. 여기를 탈출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서 한밤에 이 노예 한 명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노예가 도망갔네. 앞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남은 노예들 잘 단속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를 하나 갖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갖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수족발이 되어줘서 대신 행해주는 그 노예가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찾아내겠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또 중요한 것을 놓고 오면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든지 찾아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풀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숨을 곳이 없잖아요. 별로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잡혀오게 돼요. 그러면 잡혀오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냐면 인두라는 게 있잖아요. 인두라고 하는 것을 불에 달굽니다. 뻘겋게 불에 담궈요. 담궈서 그것을 등에 아니면 신체의 일부에 그것을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몸이 타지 않겠어요? 몸이 막 냄새나면서 막 고통 가운데 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두를 꺼내면 거기에 흔적이 남아요. 이름이 새겨진 누구 앙흑의 종이다. 표딱지를 인식해 놓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망 안 갔을 때는 인두에 찍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망을 가서 잡히면 그렇게 찍어요. 그렇게 찍게 되면 이 노예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몸을 한번 벗겨보면 됩니다. 몸을 벗겨보면 이 사람이 노예인지 아니면은 자유인인지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이 흔적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이 흔적이. 그러니까 이 흔적이 지워질 수가 없으니까 이 흔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얘기한 대로 바울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는 말과 노예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인두로 거기에 불을 지져서 거기에서 표식을 남겨놓는 그 흔적이나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어디를 가도 예수의 흔적이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예수의 흔적이 있고 저기를 가도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나에게는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박해받고 매를 맞고 또 죽음의 위험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찍히고 그리고 바다에 가서 죽을 위험이 있었고 채찍으로 수많은 것을 맞고 상처를 입고 깊게 패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배운 것이 너무 많잖아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기술이 없습니까? 그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를 위해서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경험해지고 아파지고 나에게 낙인이 찍혀진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뭐대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어렵게 살아갈까라고 비웃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일이 내 인생에는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흔적,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이 땅에 교회에 와서 교회마다 너희 교회는 나에 대한 스티그마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한테 장 목사야, 너는 나에 대한 스티그마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왜 들어올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나는 그곳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내 하나님만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자유를 얻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불가득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마음만 내가 정말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바울은 언제나 피력을 했어요.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교회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염려도 없고 그러겠죠. 여러분, 사람 날마다 소원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그것도 40살까지만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가면은 로또예요. 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한국에 와서 일했다 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저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이주 노동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돈을 많이 벌면 그들의 꿈이 뭐냐면, 그렇게 오고 싶었던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에요. 이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돈 버는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이 돈을 벌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 내 동포가 있는 곳, 내가 자라고 살았던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겁니다. 비록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서 돈도 벌고 또 많은 것도 얻고 유익도 얻고 많은 것도 얻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 아버지 집에 언젠가는, 뭐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 조금 말이 그렇고요. 어쨌든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벌어가지고요? 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내 나라에 간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돈을 하나 푼도 못 벌고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생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자식 낳고 이 땅에서 자식 키우고 막 별별 것 다 했는데 여러분, 흔적이 없잖아요. 누가 내 흔적 알아줍니까? 내 흔적 안 알아줘요. 당신 어렵게 살았어요. 이렇게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내 흔적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내 고통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아픔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아야 했던 그것들을 가르쳐서 나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흔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주 노동자처럼 돈을 아무리 벌어도 쌓여지지 않고 잔고가 없고 갈 뭐 어떤 거가 없으면 사람이 고향다라고가 두려운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고생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것, 내가 손해봤던 것, 아픔을 겪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지는 크게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흔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흔적을 내놓을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어요. 한 가지 더는 이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여기다가 인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이 사람은 내 종입니다 하고 인두를 찢으면 어디를 가든지 저 이마를 보면서 저 사람은 노예구나, 암흑의 노예구나,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성령의 인치심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동시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흔적.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흔적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고통받고, 사람에게 아픔받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바울은 불행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덜어낼 수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 때문에 오늘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기 위해서 가져야만 했던 나의 상처와 아픔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픔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흔적이에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동포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냉대를 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알아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의 흔적을 보고, 슬프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을, 예수님을 향한 그 흔적을 보고 내 삶의 기쁨을 하늘에다가 둘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